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것을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절망과 공포 가운데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이 들리되라.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에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오늘 부활 주일 예배로 다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부활이 있으며 천국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셔서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안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부르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제한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되 복음 전함의 도구로서의 사명과 더불어 내실도 튼튼하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튼튼한 저정도 허락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시되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 믿음과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걱정과 염려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무에도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주를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 마귀와 병마야 건강을 해치는 모든 마귀들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사오니 깨끗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의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응답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해 드리는 헌금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한 신령을 기뻐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은 과거의 두 어렵던을 기뻐 받으신 주님이시여 오늘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한 양식과 설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 드리는 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정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려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마지막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항상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있으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손 씻고 양치처럼 것은 잊지 마시고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항상 잘 지켜서 코로나에 다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나눔과 함께 본 정책이 있습니다. 예배 교회 홈페이지 예배 영상이 오늘은 11시 한 30분 이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영상으로도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며 사랑의 기도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11절부터 봉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는 이번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비에 되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의 부활은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갈보리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가능했었고 또 사흘 찾아온 부활의 아침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말한다라고 수차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고난과 부활 사건도 막상 부활의 주일이 지나버리면 어느새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인류에게 무한한 기쁨의 날이 되십니다.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처럼 기쁨과 희망의 날입니다만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인류 최고의 승리의 날에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과 그녀의 예수님 사랑을 진하게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준 현장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앞에만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 슬픔의 눈물이죠. 내가 존경하던 주님,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구나. 수없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서 안타까워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의 행복을 알 수 없어서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일찍이 7 귀신 들려 고생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여인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왔었어요. 예수님의 금요일에 십자가형을 받은 후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즉 부활의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신의 발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착할 때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 또한 보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 것은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그녀에게는 미래를 향한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덤 밖에서 우는 것뿐이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믿음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리아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믿음 없는 폐장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의심의 구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불안의 그림자를 덜쳐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무덤 밖에 있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주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은 사실 필요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며 슬픔에 눌린 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린 것은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거나 예수님은 실제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고쳐가는 사람이 아니십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두 번째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시신을 이 땅에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먼저는 빈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던 마리아가 때마침 나타난 동산지기 같은 사람에게 안타까이 외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몇몇 여자들만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시체에 바를 향품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냐 이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몸은 채찍과 가시관과 목과 창에 의해서 상할대로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상하고 찢기신 시체의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비록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의 영예를 안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실망 중에서도 주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의 추종자인 제자들까지도 죽일까 봐서 자기가 있던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공포의 길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과 두려움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겐 미래가 없었고 실망과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예전처럼 고기잡이 하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 상태는 한마디로 실망과 두려움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급히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이 되려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증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신 질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확답을 듣고서도 하신 말씀 바로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주님은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냘픈 여인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직 밝지 않은 새벽입니다. 무덤에 혼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인에게서 그런 무서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근처만 가도 웃어서 대낮에도 으스러간데 새벽녘에 여인 혼자서 묘지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에게서 이런 두려움까지도 다 빼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나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동산지객의 한 말을 보면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신 누가 없앴느냐?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여자 홀로 성인 남자의 시신을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른 아침에 으스스한 새벽녘에 한 녀석이 남자의 시신을 껴안고 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계산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사람들의 입방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옥교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죽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시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혼자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혼자 교회를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강한 책임감을 보였던 마리아와 같은 일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든지 마리아와 같이 두려움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주님은 죽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극한 사랑과 책임을 보였던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얘기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대답 크게. 세 번째 17절을 봅시다. 17절 크게 한번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통과하는 마리아는 뜻밖에도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감겨있던 눈이 번쩍 떴어요. 영의 눈이 뜨이는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진리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각성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라보니 라는 호칭이 튀어 터져나왔고 그녀의 두 발은 황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의 바라진 몸을 붙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차례타게 흘리던 슬픔의 눈물은 이제 변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자는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순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잠언 8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는 최초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정말로 몸을 강하게 붙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시켰어요. 17절 뭐라 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격한 감정을 억제시키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크게 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즉시 주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르니라. 그녀는 곧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부활의 증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감격스러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에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절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원문에 보면 18절에 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사용되고 히브리어에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 그 단어의 뜻이 다르거든요. 17절에서 말하다, 이르다는 의미는 말하다는 뜻의 단어이지만 18절에는 전달자 또는 사자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님의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전달자로서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사실이 이 의미 있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처음 목회자도 마리아이고 부활의 복음을 처음 증거한 사람도 마리아이고 주님의 가슴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사의 계시를 묘사하고 있는 본서 요한복음의 초반부 1장 39절에는 와 보라 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이 두 본문을 종합하면 예수님 사역은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일로 시작해서 내 보내서 전하게 만드는 일로 종결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일 주님의 참전이라면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노벨상 수상도 했죠. 그분의 일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을 줘요. 그러나 흑인 목사로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주의 사역을 하다가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문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그의 유언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제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 후에 후대 사람인데 나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결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박사학위가 있다고도 소개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전해 주십시오. 사역과 신앙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가 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성도 중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먼저 성도가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되면은 성도들을 내리까라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성도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 목사, 집사이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당연히 내 주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목사, 예수 믿는 것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듯한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눈을 돌려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끔 기독교나 한다는 권사님들 자기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제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삶으로 녹아들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그들은 소리높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상의 사명이요 보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만 남아있는 사문화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이요 거룩한 체험과 감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만난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나서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이러이러한 사람을 살리라고 주님 앞에 수없이 고백하던 때가 언제였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장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해주셔야 우리가 청구했던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감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부활의 증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심으로 소망 되신 주님이시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고 같이 있기를 바랐던 마리아의 그 간절한 예수님 사랑이 결국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 이 시간 부활절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건너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다가 아버지의 이 생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절 사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 증인들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